그런 얘기를 해요. 참, 선교보고라는 것이 좋은 것만 말해주는 선교보고 아니었으면 좋겠다. 오히려 힘들은 걸 놓고 보고하고 같이 기도하는 그런 시간이 더 좋을 것 같은데, 한국에서는 늘 그 좋은 것만 보여주기를 원해서, 결과물만 보여주기를 원해서 가끔은 이제 선교사들이 막 거짓말도 시키고 그래요. 그래서 저는 뭐 거짓말을 안 하는데 가끔 그런 분들이 계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선교 보고라는 게 뭐 자기 PR도 해야 되는 시대니까, 그죠? 자기 이제 PR을 하는 시간입니다. 자, 태국 산디박 코랄교회 19년도에 발자취를 좀 찾으려고 합니다. 태권도 마음을 열고 복음으로 영혼을 깨우자라는 그런 모토를 가지고 태국에 갔습니다. 저는 2007년도에 3월 6일 날 태국에 갔어요. 그래서 그 지도에도 보시겠지만 여기가 이제 코랏 지역이에요. 나콘 라차시마. 코랏 그러면 잘 지역이 안 나와요. 근데 나콘 라차시마 이렇게 쳐야 태국 그 지역이 나와요. 그래서 궁금하면 나콘 라차시마 이렇게 쳐보세요. 그러면 지도가 이렇게 나옵니다. 제가 여기서 선교하고 있습니다. 태권도 하면서 선교하고 있고요. 태국 나콘 라차시마는 남자가 127만 명 정도, 여자는 130만 해서 합계가 260만 정도 됩니다. 태권도로 복음의 통로인 교회는 영적 열매의 결실입니다. 태권도를 통해서 아이들에게 예의를 가르치고 또 그러면서 복음을 접촉점으로 해서 교회의 아이들을 끌어오는 그런 선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 개척을 해서 이제 자립형 교회를 만들려고 노력 중에 있습니다. 산디박 코렉교회 연구 목표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전도 세 가지 목표 가지고 여기 마태복음 나와 있듯이 말씀을 밑에 하나 더 내려주시죠. 말씀을 보면 연구 목표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저희가 영구적으로 목표를 세워놓는데 제가 이 말씀을 받고 연구 목표를 세워놨습니다. 10개의 교회 개척의 실제. 제가 300명을 전도해서 100명을 함께 떼어내어서 다시 교회를 개척해내가고 또 300명이 되면 100명을 또 떼어내서 같이 개척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교회를 10개, 지금은 2교회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코라지에서 태국 전역으로 교회의 열매를 이제 하려고 하는 중입니다. 그래서 본행을 받은 자들이 또 다른 본행을 받는 그런 공동체로의 사역을 진행합니다. 롯불이 그 다음에 채착은 2교회를 지금 신학생들이 나가서 개척하고 있습니다. 내일에 태국교회를 세우는 7인의 신학생, 7명이 이제 신학생이 있어요. 그래서 설교 보조도 하고, 중보기도 하고, 실습사역을 통해서 저의 동역자로 든든히 서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영적 신학을 겸비한 영적 지도자로 세우는 그런 비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코달에서 태국 전역까지 보면은 코라 저희 교회가 중가운데 있고 동그라미에 있고요. 그 위에 하고 밑에 하고 배차분하고 롯부리가 2교회가 지금 세워진 모습입니다. 그 태국의 교회를 세우는 7인의 신학생, 여기 왼쪽에 있는 저 부부가 2명이 이제 신학생이고요. 이분이 이제 폐차분 가서 교회 개척을 하고 있고, 가운데 학생은 우리 교회에서 돕고 있고, 이쪽에 엄마하고 딸이에요. 엄마하고 딸인데 다 신학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맨 오른쪽에, 오른쪽이죠. 오른쪽에 보면 2 부부가 롯부리에서 교회 개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맨 왼쪽에 있는 2 부부는 폐차분에서 교회 개척을 하고 있고, 맨 오른쪽에 2 부부는 롯부리에서 교회 개척을 하고 있습니다. 산디박 코랄교회에 5가지 지향 목표가 있습니다. 첫째, 둘째, 셋째, 넷째, 5째 보시면 되겠습니다. 말씀의 삶을 실천하는 교회. 그래서 이제 그 한국에서 목사님들 오셔서 말씀을 가르치는 모습이고요. 제가 교회에서 말씀을 가르치는 그런 모습입니다. 전도하는 교회. 저희는 나타니블레라는 곳에 가운데에 있는 교회인데 그곳에 그 큰 문 입구에서 이렇게 오토바이 타고 다니는 사람들 이렇게 빵 나눠주면서 전도하고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전도하는 그런 전도를 하고 있습니다. 선교하는 교회, 롯부리 교회 개척. 위에는 롯부리 교회. 그래서 작년에 롯부리 교회가 한 10명이 지금 세례를 받았고요. 그 밑에는 이제 폐차분인데 폐차분에는 아직 세례 받은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세례
주려고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구제하는 교회, 성도들 집 고쳐주기. 태국도 태풍이 많이 와가지고 지붕이 막 날아갑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의 성도가 지붕이 날아가서 그 지붕을 고쳐주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산티밥 총회교회, 먼저 번에 한번 말씀드렸죠. 세븐일레븐, 그래가지고 17개 도시에 11지역으로 나누어서 전도를 통해서 교회 개척을 이룬다. 세븐일레븐입니다. 산티밥 총회 교회 개척, 산티밥 교회 개척 목표는 태국의 77개 도시에 한 교회를 개척한다. 한 교회씩 77개 도시에. 지금 총회가 개척한 교회는 모두 22교회입니다. 산티밥 코락교회 목표 4가지가 있습니다. 70개 도시에 교회를 세우자, 모든 성도 주님의 참제자가 되자, 100명의 지도자, 육회자, 선교사로 만들자, 선교센터와 양로원을 만들자. 코락 다음 세대를 위한 간구, 이렇게 5가지가 있습니다. 한번 보시고 생각날 때마다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커쿤크랍, 마지막으로 커쿤크랍 감사합니다. 태국말입니다. 이제 2가지만 간증하고 마치겠습니다. 이게 이제 토지신이에요. 태국에는 토지신이 각 집안마다 이렇게 있어요. 이 밑에 있는 친구가 다운 증후군인데 그 어머니가 예수를 믿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아들도 같이 교회로 나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토지신을 치워버렸어요. 내가 불교를 버리고 예수를 믿겠다 해서 토지신을 치워버렸더니 이 친구가 갑자기 이렇게 눈이 팅팅 부으면서 아주 죽을 고비를 넘겨서 병원에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가서 기도하고 했더니 많이 나아졌는데 교회로 왔어요. 교회로 와가지고 헬차 타고 왔어요. 와서 그래도 교회에서 예배 드리겠다 그러면서 교회 왔는데 막 죽으려고 하는 거예요. 막 심장이 막 뛰고 더 이상 못 있겠다 막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날이 주일인데 먼저 번에 간증 한번 했죠. 주일인데 119를 부를까 말까. 119 주일은 119가 더 비싸다고. 그래서 다 모아놓고 기도를 딱 하고 기도 저희 방에 목회실에 딱 뉘어놨어요. 한 10분 있더니 막 일어나 춤추고 다 난 거예요. 그래서 이런 큰 은혜를 받았어요. 그리고 한 곳이 또 있는데 다음 그림 한번 넘겨주세요. 맨 왼쪽에 그 그림이 처음에 그 암 걸렸을 때 제가 찾아가서 여기 같이 그곳에 개척한 그 신학생인데 같이 가서 기도를 해줬어요. 안수 기도를. 암 걸렸다고 하는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고쳐주지 않을까 믿음 가지고 했어요. 그랬더니 며칠 지나서 일어났습니다. 며칠 지나서 앉아서 일도 하고요. 그러고 며칠 지나니까 다 낫다고 하면서 교회에 와서 지금 찬양 예배들. 중가운데 있는 분이 이분이 그분이에요. 암 걸려가지고 다 나아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 얼굴 보세요. 지금 엄청 좋아졌잖아요, 그죠? 더 암이 나아가지고 그래서 저분이 계속 전도하는 바람에 그곳에 교회가 세워지게 된 곳입니다. 아멘. 이제 찬양 한 곡하고 이제 설교 말씀을 들어가죠. 찬양은 391장, 391장 찬양하겠습니다. 오늘 나온 것의 주. 391장. 391장. 오늘 나온 곳의 주, 예수 내 주. 오늘 나온 곳의 주, 예수 내 주. 참 능력의 주시로다. 큰 바위밀 안전한 그곳으로 내 영혼을 숨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건 내가 이를 때에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오늘 낳은 구세주 예수 내 주 내 모든 짐 벗기시네. 죄악에서 날 끌어올리시며 또 나에게 힘 주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것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도 4절 하겠습니다. 주 예수님 공중에 주 예수님 공중에 임하실 때 나 일어나 맞이하리. 그 구원의 은총을 노래하리. 저 천군과 천사 함께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것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고민을 많이 했어요. 오늘 어버이주일인데 어버이주일에 맞는 설교를 해야 될까 말까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어버이주일 날에 대부분 부모를 공경하라, 장수하리라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근데 이제 6장 4절에 보면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않고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저는 이제 그 어버이 주일 되면 들어가셔야 됩니다. 어버이 주일 되면 물론 아버지 어머님을 공경해야 되지만 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제 생각 자신으로 더 중요한 것은 어머니 아버님들이 자녀를 어떻게 교육할 건가에 대한 그런 물음을 한번 가져봅니다. 제가 아버지 입장에서 자녀들을 가르쳐 보니까요, 노엽게 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노엽게 되더라고요. 이놈이 이거 잘 못하면 계속 너 그거 아니잖아. 잘해. 왜 그래? 지적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냥 그거를 어떻게 지적을 안 할 것인가 이게 참 중요해요. 아이디어가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지적을 안 해주는 게 부모의 입장이고 자녀의 입장에서는 그걸 정말 좋아하고 오히려 그게 더 큰 훈계가 돼서 너무 자녀들의 입장에서는 좋을 것 같아요. 그것만 좀 이제 생각해 보고요. 오늘 제목으로 고백만으로 안 됨, 삶의 예배로 나가야 함. 지금 제목을 가지고 살았는데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마태복음 7장 21절은 산상수훈의 결론부입니다. 그래서 신앙의 말보다는 열매를 강조하고 있어요. 열매. 예수님이 신앙의 말보다는 열매를 강조하는 그런 준엄한 경고의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구원의 조건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참된 제자도는 무엇인가 그것을 일깨워주기 위한 그런 말씀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이 그래요. 나는 참 주님의 제자이다. 이렇게 고백을 많이 합니다. 나는 참 예수님의 제자야. 그런데
참으로 나는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이거 잘 생각해 봐야 돼요. 나는 참 주님의 제자다 고백을 하지만 정말 내가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이걸 한번 살펴보아야 된다는 거죠. 마태복음 7장 21절은 우리가 갖추어야 할 참된 제자도 그것이 어떤 것인가 보여주는 구절이고요. 7장 15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거짓 선지자를 경계하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라고 하시면서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나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다고 강조하십니다. 그래서 21절에 입술의 고백과 대비되는 삶의 열매를 미리 언급하신 것입니다. 7장 21절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7장 22절부터 27절까지인데 22절부터 23절 먼저 읽겠습니다. 같이 읽나요? 22절, 23절 시작.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도 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느니라 하리니 그때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그러거를 향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상당히 우리에게 큰 교훈을 주는 말씀이죠. 나더러 주여 주여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그때에 내가 너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라. 아무리 위대한 병을 고치고 아무리 위대한 일들을 행하였다 해도 그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라는 것이죠. 24절, 27절까지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은 일이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연고요 나의 말을 듣고 행치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주여 주여라는 그런 고백은 함정에 빠지기 쉽다는 거죠. 어느 날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교회에서 모여서 주여 주여 라고 외쳐야 됩니다. 주여 주여라고 외칩니다. 이는 정말 귀한 신앙 고백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충격적인 말씀을 던지십니다. 입술의 고백이 곧 천국행 티켓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입술의 고백만 했다고 해서 천국으로 가는 천국행 티켓이 아니라는 것이죠. 입술로는 하나님을 왕으로 보신다고 하면서 실제 삶의 자리에서는 자기 자신이 앉아있고 종교적인 위선을 행하고 있고 종교적 거짓을 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이죠. 그 예로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 종교 지도자, 율법사 이런 모든 사람들이 주여 주여 하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먼저 번에 저도 간증을 말씀을 드렸지만 마태복음 25장 32절 45절 양과 염소의 비유에서 마지막 절에 보면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마태복음 18장 10절에 보면 소자 중 하나를 실족해 하면 뭐라 그랬어요? 실족해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을 그 목에 달리우고 깊은 바다에 빠뜨리우는 것이 나으니라. 소자 하나를 실족시키는 거에 이렇게 무서운 죄가 우리에게 임해질 수 있다는 거죠. 마태복음 18장 6절 보면 제자의 이름으로 시작. 제자의 이름으로 이 소자 중 하나에게 냉수한 것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탄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아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로마서 1장 17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믿음으로 된다고 생각하여 행함을 보이지 않고 오직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천국 간다는 그런 안일한 생각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 믿음은 정말 좋은 믿음이에요. 하나님 믿으면 반드시 천국 가고 믿음으로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 전체의 흐름은 믿음이 중요하지만 그 믿음의 행함이 따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2장 26절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예수님도요, 병자를 고칠 때에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라고 하면서 기도했더니 그 기도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먼저 그 사람의 믿음이 중요하지만 그 사람의 행동도 중요하다는 것이죠. 병이 걸려서 예수님께 나왔다는 것은 믿음을 가지고 행함을 보인 것입니다. 열매가 없이 경건을 행하는 것은 위험한 것입니다. 16절에 보면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게 된다.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가시나무에서는 가시나무가 나오는 것이죠. 엉겅퀴에서는 엉겅퀴가 나오는 것입니다.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고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는 거죠. 앞선 문목에서 예수님은 나무와 열매의 관계를 말씀하십니다. 열매는 나무의 본질을 증명합니다. 12절에 언급된 주여 주여 하는 자는 종교적인 언어에는 익숙하지만 그 중심이 하나님께 행하지 않은 사람들을 뜻합니다. 심지어 22절에 보면 사역적인 능력, 귀신을 쫓음, 권능을 행함 이것을 나타내도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이런 능력이 나타나고 귀신을 쫓아내고 권능을 행하여도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보장하지는 않는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우리의 성과가 아니라 우리 마음의 중심과 순종이라는 겁니다. 성과가 아니에요. 마음의 중심, 순종. 그래서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는 어떤 자들인가?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 천국에 들어가는 자마다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입니다. 여기서 행함은 내 힘으로 공로를 세우는 율법주의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한 주의로 모신 사람에게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삶의 방향성. 내 삶의 방향성을 어떻게 가지고 있느냐? 내 뜻보다 하나님의 뜻이 우선되는 삶. 사람의 영광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삶. 말씀이 머리에 머물지 않고 손과 발로 이어지는 삶. 이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사는 사람입니다. 내 뜻보다 하나님의 뜻 우선되는 삶. 사람의 영광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삶. 말씀이 머리에 머물지 않고 손과 발로 이어지는 삶.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신앙의 기본을 잘 세우고 살아야 돼요. 신앙의 기본. 운동할 때 기본기가 없으면 운동 못합니다. 음악할 때 기본기가 없으면 음악을 못해요. 신앙의 기본기는 뭐냐? 마태복음 22장 37절, 39절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신앙의 기본입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 두 가지를 대계명이라고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 대계명을 지켜야 합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하나님만 사랑해도 안 되고 이웃을 사랑만 해도 안 되고 하나님 사랑과 이웃이 동시에 어떤 사람은요, 하나님만 사랑한다 해서 교회에 예배만 드리고요, 헌금 많이 드려야 되고요, 봉사 많이 해야 된다고 와서 그렇게 삶을 살아요. 그러면서 아픈 사람, 힘든 사람, 어려운 사람, 이웃을 돌보지 않고 그렇게 사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요, 이웃을 잘 돌봐줘요. 먹을 게 없으면 갖다 주고, 뭐 힘들면 오면 도와주고 막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을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두 가지가 정말 중요합니다. 두 가지를 다 실천해야 돼요. 그리고 나서 사도행전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사도행전 1장 8절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세례를 주고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렇게 하면 내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임마누엘 하나님이 사랑이 함께 한다는 약속입니다. 우리가 전도할 때, 선교할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1장 8절에 사도행전 1장 8절에도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증인된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죠. 이게 신앙의 기본. 신앙인들은 이 기본을 잘 지키며 살아야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산상수훈 마지막 말씀을 마치고 듣고 행하는 자,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이라 비유하셨습니다.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를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비바람이 치고 창수가 나는 인생의 시련 앞에서 우리를 버티게 하는 것은 화려한 입술의 고백이 아니라 말씀의 뿌리 박은 순종의 삶입니다. 말씀의 뿌리 박은 순종의 삶. 모래 위에 세운 신앙은 율법사, 바리새인, 사두개인, 대제사장, 제사장. 내가 다 했다. 내가 최고다. 난 며칠에 몇 번을 금식을 하고 난 율법을 다 지키고. 이것이 바리새인들, 율법사, 사두개인들. 결론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주여 주여 말로만 하는 삶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주여 주여 예수님만 찾는, 말로만 예수님을 찾는 그런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에 뿌리 박은 순종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 신앙의 기본을 지키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전도하고 증인된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어린아이에게, 소자에게 물 한 모금 주고, 소자에게 가는 길을 인도하고, 소자에게 떡 하나를 주고, 소자에게 칭찬해주고, 이런 모든 행동이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모든 행동을 기쁨으로 우리를 받아주시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